성령의 충만함으로 갖게 된 나의 변화를 온 세상을 향하여 대범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삶의 탁월한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세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오는가? 그것은 언어의 변화부터 시작됩니다.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이고 근심이고 걱정이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염려만 말하던 나의 혀가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일을 말하는 그런 입술로 변화됩니다. 그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모습 자체는 하늘의 회복을 미리 경험하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그런 입술의 변화, 우리의 언어의 변화 그 자체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언어의 변화, 입술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의 변화는 고스란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된 모습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가게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도대체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도대체 뭘까? 무슨 의미일까? 이런 도전을 받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귀한 통로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아주 교회 좀 열심히 다니더니 사람이 이상해졌네. 예수님 믿는다고 얼마 전에 얘기하더니 드디어 저 사람이 옛날에 그런 표현 많이 했습니다. 환자가 됐구나.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오순절, 그 놀라운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사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저 단순히 은사가 터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그들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모였던 유대 사람들이 자기가 온 그 지역의 언어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어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들으니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충격이었죠.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뜻이냐, 신기해하고 놀라고 당황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조롱했습니다.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때 새술이라는 것은요, 본래 유대인들이 술을 담글 때에, 그 포도주를 담글 때 아직 발효가 덜 된 술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발효가 덜 된 술을 어디에 사용했냐면 유대인들이 그 파인 뱅퀴시라고 해서요, 어떤 연회를 만들 때에 거기에 물 대신 마시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새술에 취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새술이라는 언어 자체를 보면은요, 그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 향기로운 술,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에 취해 있는 것 같은데 그 술 취한 사람의 추잡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뭔가 질서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이면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술, 새술에 취했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의도는 뭐냐면 지금 자신들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외면하려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그게 듣기 싫은 겁니다. 그 사건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그렇죠. 사실은요, 술 취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안 보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술 취하면은요 말이 많아집니다.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그런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횡설수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합니다. 술을 마셔서 취한 사람들 보면은요 대범해집니다. 그런데 그 대범함이 어디서 온 거냐면 정신의 혼미함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추잡한 행동을 하고 마침내 추잡한 상태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게 술 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가? 좀 비슷한데 굉장히 다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도 말이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요 막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은 횡설수설이 아닙니다.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확실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는요 우리의 이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이성이 드디어 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요 대범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결단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말해도요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갖습니다. 그야말로 하늘 아래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그 모습에 충격받고 도전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조롱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고 싶어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에 대해서 조롱하며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그 조롱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그 조롱의 소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경건한 유대인, 조롱하던 사람들 포함하여 3,000명의 유대인들이 그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그 설교의 앞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바로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조롱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에게 있는 바로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과연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그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우리의 모습으로 삼아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성령 충만하여 주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떠한 일들인지,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변화의 사건이 어떠한 일들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인식을 분명하게 탑재합니다. 이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됐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가 됐지? 내가 조금 이상해진 건가? 교회 나갔다가 내가 뭐에 홀린,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홀렸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면 지금 내게 일어난 이 변화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분명히 이해하고 바른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범하게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에게도 내게 지금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요 11사도와 함께 같이 일어선 겁니다. 일어서서 말했어요. 이거는요 공개적으로 설교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오늘 너희들에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리니,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분명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기에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5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 때가 삼시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시계의 제3시는 오늘날로 바꾸면 오전 9시를 얘기합니다. 오전 9시니 술 취한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술 취한 거 아니다.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뭔가에 홀렸다고 생각하냐?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 보통 사람 아니걸라. 알아듣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때가 오순절이지 않습니까? 오순절이라는 건 유대인의 절기인데, 이 유대인들은요 절기 때에는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뱅퀴트에서 그 새술을 음료수 대신 마시는 그런 일도 아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금 3시 아니냐, 오전 9시 아니냐, 오전 10시까지 금식인데 이들이 어떻게 새술에 먹고 취했겠냐. 그런 일이 아니다. 이건 어떤 일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다. 이걸 확고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요, 그 요엘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정말 베드로가 멋지게 아름답게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는,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까?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이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심에 대하여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었고요, 예수님을 잡아당겼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자기의 원하는 바로 이렇게 막 잡고 흔들려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날 밤에도요, 체포당하실 때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잘랐다가 예수님께 제지를 당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도망갔다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예수님이 잡히는 대제사장 뜰까지 찾아갔는데 멀찍이에서 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린 사람입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데리고요 변화산상에 올리신 적이 있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모습으로 변화되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와서 예수님의 별세하실 것,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함께 의논한 겁니다. 졸다가 깨고 봤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란 줄 아십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도 뭔 말인지 모르고 말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고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 딱딱딱딱 아구가 맞으면서 정립이 되는 겁니다. 정립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일어난 현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순간이구나, 이걸 알고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시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이 완전히 정리정돈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있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핵심적으로 볼 건 그겁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아니요, 사람이 손으로 기록했지만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요,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이해가 됩니다. 그때 조명이란 건 이거 말하는 겁니다. 빛 비춰주는 거예요.
깜깜한데 책을 펴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빛에 딱 비춰주면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들리고 있는 이 메시지도 어떤 말씀인지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고 내 신앙에 살을 붙이면서 막 성장하는 걸 느끼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요, 내게 일어나는 현상뿐만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성경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날 때도 있지요. 또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것도 볼 때가 있고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째서 이렇게 세상이 험악해지지? 어째서 이렇게 믿음의 생활하는 게 어렵지? 그렇게 궁금증을 가질 때에 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것은요, 이미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받는 것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들로 이루어지고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 모든 진행은 누가 주관하시는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 환난과 박해 속에서 우리는 무엇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면 또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럼 우린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요, 대범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적으로 인식할 줄 아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대를 초월한 뜨거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인식할 줄 알게 될 때에 그건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낳아 키우는 자녀들, 심지어 나의 늙으신 부모님, 모든 세대를 거쳐 뜨거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베드로는요, 성령에 대한 그 수많은 예언의 구약 말씀 가운데 요에서를 딱 가지고 온 겁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죠. 당연하죠.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그 요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선포를 해주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뜨거운 변화의 역사입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대. 이 부어주는 건요, 찔끔 부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쏟아 부어준다는 겁니다. pour out입니다. pour out, 쏟아 부어주십니다. 근데 말세래요. 여러분, 말세라는 단어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말세라는 의미는요, 사회적인, 그 사회에 있는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이 나쁜 일들,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이 혼잡함,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말세다, 말세.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말세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는 시기, 그걸 말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언제요? 말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말씀드리면요,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쏟아 부어주는 그때부터가 그게 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취의 시기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인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인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말세의 시작이었고 그 말세는 언제 끝나는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끝납니다. 우린 지금 어떤 시기를 살고 있냐면 그 말세의 마지막 시기, 소위 말세 지말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대요. 물론 이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다 부어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쏟아부어 주신답니다. 쏟아부어 주신대요.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왜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쏟아부는 게 부어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구약 시대에는 그때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어떻게 했는가? 특정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도 특별한 시간에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성령 체험이라고 그렇게 규명을 합니다. 그런 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말세는 어떤가?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 곁에 계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도록 일하여 주십니다. 그게 바로 말세에 쏟아부어 주시는 성령의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이 부분들을요,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사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자녀들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너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하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 너희들의 어린 자녀들조차도 성령 충만하여 예언하게 된다. 이때 예언이라는 것은 앞일을 말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은 앞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에 앞날을 맞춘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선언해주고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이대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때 복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건 미래에 대한 얘기죠. 이 미래에 대한 것이 있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걸 예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해요? 목사가 하는 거 당연하죠. 집안의 어른이 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한단 말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성령 체험하는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가 성령 체험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엄마 아빠한테 그럽니다. 우리 가족 예배 드려요. 우리 큐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받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령 체험하는 그런 시대, 그런 자녀가 되도록 밀어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 유스그룹 청년들, 그런 자녀들이 교회 가서 막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아직 성령 받은 건 아니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막 성경 열심히 읽으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교회 봉사하려고 그러고 막 그냥 단기 선교도 나간다 그러면은요, 부모님들이 그러죠. 제가 저러다가 목사가 되는 게 아닌가? 그건 안 된다. 저러다가 선교,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목사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옛날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이 컸었는데 지금 시대는 얼마나 악한지. 내가 목사가 되면 그건 뜯어 말려야 되고, 그때부터는 비극이 시작되고, 참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저러다가 제가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점잖게 얘기합니다. 얘야, 과유불급이란다. 적당히 해라.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요, 우리의 자녀 세대가요, 성령 충만하여 예언하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때 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며, 그 본질을 얘기해 주시죠.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쏟아부어 주리니,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뭔가?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들은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들이 성령 받게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돼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어떤가? 이 세상은 풀과 같은 것인데 이 풀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 시냇가에 심겨진 버드나무같이 솟아오른단 말입니다. 탁월한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예언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풀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시냇가에 심겨진 버드나무 같이 그렇게 높이 솟아오르는 역사를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모 세대는요, 자녀의 세대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답니다. 꿈과 환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환상이라는 것은요, 비전을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포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 북미 지역의 청년들도 막 여러 가지를 포기하며 산대요. 그래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꿈이라는 게 그런 거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집 사서 사는 것.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꿈이래요. 아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집 사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져야죠, 당연히.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을 위하여 갖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님들이 그러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회의 흐름이 그냥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좋은 집 사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그게 그냥 인생이려니 이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패기도 사라지고요, 젊은이의 열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 좋은 집 사는 것조차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게 됩니다. 그럼 그 젊은이들의 특징, 그 열정과 과감한 결단력과 과감한 행동력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젊은이들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늙은이는 어떻게 하는가? 꿈을 꾼답니다. 목사님, 늙은이 이거 좀 말이 거센데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좀 이상한데요. Old people dream dreams.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기 시작을 한답니다. 본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이 많아지면 어떤 줄 아십니까? 추억에 삽니다.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말이지, 그때는 말이야, 정말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추억에 살면서요, 뒤에서 젊은 사람들 하는 거 평가합니다. 나 때 말이야,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 젊었을 때는 이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꼰대십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조금 알아주지 않고 대우해주지 않으면요, 심통이 납니다. 그게 일반적인 나이 먹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들, 말세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속에 젊은이들조차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간직하며 삽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꿈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그런 어른 세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그 모습을 누구에게 보냐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갈렙이요,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에 어느 날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살이래요?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85세입니다. 이 당시에 85세면은요 정말 엄청 늙은 겁니다. 엄청 나이 많은 겁니다. 목사님,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걸랑이요? 그렇죠. 모세도 정말 엄청 오래 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20세까지 살았는데 120세까지 살았던 모세조차 그의 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래요? 85세. 정말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 이 갈렙의 주변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기와 동년배 친구들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또래 사촌들도 다 죽었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연령, 자기보다 조금 나이 많은 사람은요 여호수아 한 사람뿐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 갈렙과 나이 차이가 뭔가 20살 차이입니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갈렙보다 20살 아래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와 동년배들은 다 죽었고 사촌들도 다 죽었고 나보다 내 아래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나보다 20살 아래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랴? 이 나이에 내가 하랴? 이렇게 말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슴 속에는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는 그의 가슴에 품고 있는 꿈,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는요 모든 사람들이 정복하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산지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 85세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기에 이 꿈을 성취하려 나갈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세대는 예언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할 줄 알게 되고,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있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있고, 누구도 저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할 것 같은데, 누구도 저 사람은 예언하지 못할 것 같은데, 말씀하지 못할 것 같은데 했던 그런 남종과 여종조차도 성령을 부어주시니 예언을 하게 되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에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할 것 없이 전부 다 한 세대가 되어서 뜨거운 변화, 이 탁월한 변화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요 특징인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아들, 손자, 며느리 다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여서 뜨거운 변화를 가진 자로서 우리의 입을 벌려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들, 조롱을 받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한 세대들이 되어서요, 가족이 함께, 온 교우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를 조롱하는 세대를 향하여,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을 향하여 대범하게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현상이요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가 요엘서를 가지고 온 겁니다. 요엘서에서 성령의 그 쏟아부어 주심이 모든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게 바로 이 말세 마지막 때에 시작된 지금 현상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는지를 이렇게 계속하여 요엘서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창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하늘의 징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의 기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징조와 땅의 기사가 어떤 거냐면 피와 불과 구름이랍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크고 영화로운 날, 그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임하면은요 이게 하늘이 변하고요
태양이 빛을 잃고, 그리고 달이 핏빛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 우주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하늘과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은요, 곧 전부 다 녹아져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런 일들이 벌어졌네, 이런 세계가 그 얘기도 이렇게 되고 있네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점치지 않습니다. 혹은 야,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정말 말세지말이네, 666이 뭘까, 짐승이 누굴까, 적그리스도가 누굴까, 이거 찾고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징조들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선포를 하며 그 마지막 때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다른 걸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 내게 일어나는 현상이든 지금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든 그 모든 현상을 성경을 근거로 하여 이해하며 인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 나의 가족이, 나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모든 세대가 뜨거운 변화를 갖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때에 우린 무엇을 말하고 사는가? 오직 예수님뿐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뿐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인된 인생이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역시 오직 예수님뿐이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뿐이다. 나의 영혼의 때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뿐이다. 이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이요, 이 땅에서 조롱받고 비웃음을 받은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현상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며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며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대범하게 일어서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 말하십시오. 너희로 알게 하리니 귀 기울여 잘 들으라. 그때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 가운데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성령 충만한 뜨거운 변화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는 능력이 무엇이고 권세가 무엇이고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보게 될 것입니다.